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함께 거두어주는 그 시민 정신을 일깨워서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도구가 뭐냐? 그 도구는 6,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문화유산인 문자입니다. 한자와 한글은 쌍둥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쌍둥이가 하나 될 때에 거기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소망에 대한 원어로 엘피스, 보이지 않는 것, 장래의 것, 혹은 엘피조, 엘피를 플러스 동사 플러스 조사, 에피, 뭐뭐 위에, 엔, 그런 뭐뭐 안에, 형용사로는 좋은 소망, 복스러운 소망, 산 소망, 더 좋은 소망,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희망을 쫓는 것으로 이 지구에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이죠.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신망의 삼덕에 속한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얻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희망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희망은 얼마든지 거머쥘 수 있지만 소망은 알기는 알아도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볍게 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 육신을 유하는 일로서 이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물 마시고 과일 먹고 이런 것은 내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코로 숨 쉬는 것은 내 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 쉬게 해줘야 숨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멎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답하라 하는데 그 대답해야 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소망이 있다고 하면 과연 무엇입니까? 소망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소망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바라고 원함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찾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쌍둥이 문자 한자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유용한 문자로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오고 오는 세대에 가장 큰 문화의 유산입니다. 한자와 한글을 하나로 볼 때에 성경 원어가 히브리어고 헬라어잖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보다도 더 정확하게 한자와 한글을 더하면 성경을 풀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못 풀었어요. 문자는 모양과 뜻과 소리, 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물을 보고 문자화할 수 없는 것은 그림이고
문자화할 수 있는 것은 글입니다. 문자로 가는 건 뭡니까? 문자를 만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마음을 문자에다 담아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BC 1500년 전에 모세가 그것을 문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알아야 될 거다. 이 세상의 번역본 중에서 한글 번역본 성경이 최고의 성경입니다. 21세기는 이 성경 가지고 딱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아멘. 소자를 한자로 찾아보니까 185자가 나와요. 185자. 각각 모양과 뜻이 다른데 소리는 똑같이 185자가 소자로, 한글 소자로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자에는 문자를 만드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의 창제 원리에 대한 이해력과 사고력과 어휘력을 향상하여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창의적 재능 교육입니다. 한글로 봅시다. 한글로 소자를 봅니다. 소는 자음 시읒 모음 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글자는 자음 모음 그렇게 해가지고 초성 중성 종성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옷은 뭘 의미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옷자 써놓고 이게 뭐라고 여러분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문자를 만든 우리 할아버지들은 시옷자를 만들어 놓고 이 시옷자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옷은 하늘에서 내려오다, 하늘이 내려오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 속에 담긴 하늘, 만물이 가진 하늘의 속성, 시옷이 하늘의 속성. 그럼 모모입니다. 모모는 위를 향하여 오른다. 땅의 만물들이 전부 다 하늘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없는 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이 한글, 소리 글자 한글, 이 한글이 이면적, 이 문자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속, 그 생각 속을 깨트려 볼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한글보다 더 중요한 언어, 문자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파소입니다. 파소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죠. 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땅, 내 집, 소유. 물론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현상이지,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이 근본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소, 오늘 이 장소 누가 주신 것이냐 하고 담임 목사에게 물으면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죠. 아멘. 그죠? 우리가 땅을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분은 우리 조상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멘. 낙원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순간에 미혹에 빠져서 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은 다 못해요. 선악과는 마음 먹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준 것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신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교회 다녀도 소망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소망이 뭔지를 모르니까 목사가 못 가르쳤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낙원을 창설하셨어요. 잃어버렸던 말고 에덴 동산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낙원을 창설하여서 숨겨놨어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아멘. 하나님이 낙원을 만들어서 내 안에 두셨습니다. 아멘. 지금 내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낙원에 대하여 확증이 없다고 하면 그는 누구든지 누가 됐든지 장차 천년왕국에서는 그는 얼굴 안 보일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망자는 한자로 168자입니다. 모양과 뜻이 다르지만 소리는 한글 망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은 하늘로 가거나 땅에서 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 정신 속에서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망입니다. 163자의 한글 망자는 미음, 자음, 미음, 옴, 아, 그리고 이음, 이렇게 이것은 초성, 중성, 종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망자입니다. 그러면 미음은 뭐냐? 미음자 써놓고 이거 미음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자를 만든 사람은 이 미음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음은 만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가 있고 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아는 양적 방향을 의미하고 어는 음적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조자, 아버지는 외조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내치도 잘해야 되지만 외교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는 땅에 있는 만물들이 하늘의 작용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다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자의 소망은 한글 소망이 그 속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소할 때에 문자코 도끼근, 이 도끼근은 심표를 의미합니다. 나무 찍는 도끼지만 이 도끼는 이 화폐로도 사용했었고 심표로도 사용했습니다. 설명은 이제 나중 기회에 드리기로 하고요. 발할망은 망할 망의 달월인데 달월은 고기 육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망, 그리고 우리가 뭘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이 글자 속에 나옵니다. 망할 망 잃어버렸다. 무엇을? 고기 잃어버렸어. 내 몸뚱이 잃어버린 거예요. 몸뚱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임금왕은 뭡니까? 우리 다 왕손이에요. 그냥 시시하게 박억것에 왕손, 김수로 왕손이 아니고 만왕의 왕, 천지신령,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는 천손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에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천손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보시면 못 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달달달달 애우는 교육, 주입식 교육.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선생이 그냥 담아놓은 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쓰는 한글은 소망이지만 가려진 실상은 한자예요. 우리가 성경 번역상 전부 다 한글 전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한글로 소망을 했지만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한글은 한자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는 한글을 설명해주는, 뜻거리니까 한글을 설명해주는 그런 해설서와 같고, 한글은 문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글이 중요하나 한자와 한글이 쌍둥이 문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이걸 떼어놨어요. 한자는 중국 거, 한글은 우리 거 떼다 버렸어요. 우리 조상들이 쌍둥이 문자 만들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거 당신들 것이지 우리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 것이라고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목사님도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그런 줄로 알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는 우리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면적 뜻, 속뜻, 감춰져 있는 그 뜻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2030까지 이것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화가, 한글 세계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 가르치는 신학대학이 최고의 대학이 됩니다. 한글 제대로 가르치는 대학이 세계 인류 대학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의 유학생들로 발딜 틈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세계인의 안방 TV 90%를 우리 문화가 점령했어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8천인데 거기는 천종이 종족들 천종들이 이제 합쳐서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바오바오 시에는 우리나라 선생님이 가서 10년 전에 가가지고 거기는 우리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말하면 한글이 아니면 소리나는 모든 소리를 문자로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한글만이 세계인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전부 다 문자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가 없는 나라가 종족이 수도 많이 3,500 종족들이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그 사람들의 이제 모국어가 될 겁니다. 지금도 공용어로 쓰고 있는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미얀마 섬에가 계십니다. 미얀마. 우리 어순이 같으니까 미얀마 사람들은 50%가 우리말을 해요. 우리를 쓰고. 이제 몽골 공화국, 일본 공용어로 씁니다. 한글의 유대함은 문명률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가 이 문명 대치해가지고 한국 선진화하는데 이 발판을 놓았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지만, 프랑스는 문명률이 50%입니다. 중국은 문명률이 90%입니다. 일본은 미국은 30%예요. 대한민국은 문명률이 1%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수한 언어와 문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려요. 세상에 잃어버린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그럼 호주머니 뒤지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무엇을 잃어버린 줄을 모릅니다. 무엇을 잃어버린지 몰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7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7가지예요.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아요. 전체 이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양식이죠. 생명과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 대동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분이 내게 회복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에 부러울 것이 뭐 있고 쫓아가서 찾고자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니까요. 6번째, 옷을 잃어버렸어요. 원얘기 창세기 나오잖아요. 옷 잊어버리고 모아가 입으로 치마 만들었잖아요. 그것까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힘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힘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잃어버린 이 7가지는 내가 다 지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소망 있는 사람이죠. 내 힘으로 찾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소망을 찾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만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온성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이 모든 것 주간짝대라도 우리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 80억 인구가 다 덤벼도 못 찾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걸 누가 찾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그걸 찾아주라고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은 나무꾼이 나무 하다가 깊은 곳에 도끼를 빠뜨렸어. 그러니까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쩍번쩍한 금도끼를 낸 이 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은도끼를 낸 이 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이 도끼가 네 거냐?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이솝의 우와 같이 금도끼도 은도끼도 잃어버렸던 새도끼도 다 찾게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누가 복 있다고 그럽니까? 잃어버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찾게 해주시니까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내게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아직 잃어버린 상태로 사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드린 그 자료 가운데 이거 이제 보고만 지나가시면 돼요. 그 소머리 있어요. 소머리 국밥 말고 소머리. 그러니까 소 입에다 씌우는 망이 있습니다. 망. 그럼 소하고 소 입에 씌우는 망하고 둘이 합치면 소망이죠. 거기에 또 뿔 달린 투구를 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배달나라 14대 천왕이었던 치우 천왕이에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것을 모르니까 2002년 올림픽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붉은 악마, 그 치우상입니다. 그게 치우상. 그 역사를 알았다면 붉은 악마가 그랬겠습니까? 불의 사자가 그랬겠지. 그래서 소의 상징이 뭐냐면 소의 상징이 뿔입니다. 뿔이라고 하는 단어는 뿔입니다. 뿌리. 뿌리는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뿔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소자가 하늘. 뿔이 근거죠. 이것을 지구상의 최초의 경전이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은 창조의 원리를 밝혔는데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천부경 가운데 본심, 본태양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네 마음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한 쓰레기다. 그 쓰레기 가지고 희망을 버거쳐도 소용없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이 땅의 만물을 살리듯이. 그래서 사자는 짐승 가운데 왕이고 소는 가축 가운데 왕입니다. 바소는 장소를 갖춘 곳이라 했죠. 본래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우리가 그 시민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배달 나라가 세울 때에 BC 3897년 배달 나라의 건국입니다. 건국할 때에 터를 잡고 그 터의 명칭을 태백이라 신산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이라고 합니다. 백두산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눈으로 덮여 있는 만년설로 덮여 있는 히말라야 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신의 자식들이 사는 도시라고 해서 신시라고 했습니다. 그 신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종교가 신교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던 그 제단이 신단이고 신단수 하시면 알겠죠. 신단 옆에 신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세워야 제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스러운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소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6개의 도피성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떼 그러면 아시죠? 소떼는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나는 죽어도 마땅한 놈입니다. 제발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 오늘 그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기 전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으면 천당 바로 못 가요. 낙원에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악 세상을 우리가 가고 있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 라고 내가 확신하면 그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제 자료 불을소, 하소연할소, 새집소 잠깐 건너뛰어서 넘어갑니다. 시간이 45분 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하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신 내가 불러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언제 부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데 언제 부르신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 태어날 때가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놨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생이에요. 전생, 후생, 금생 뭐 해봐야 아는 사람 없어요. 저랬으니 모릅니다. 왜 부르셨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을 또 성도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그리고 어떤 영광이 주어질 것을 에베소 1장 18절에 19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하소연할 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산자의 하소연도 나몰라라고 지나칩니다. 제발 좀 이거 한 번만 도와줘. 똥발에 붙잡고 늘어져도 지나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의 소망도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경전에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잠언 14장 32절에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내가 오늘 무덤에 들어가도 소망이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면서 썼잖아요. 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다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 없는 말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꿈 얘기를 듣지 않고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다니엘같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잃어버린 사람, 그 꿈과 꿈 해몽을 해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아무도 모르니까 은밀한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새 집인데 새 집이 어떻게 되죠? 나무 가지고 위에다 새 집 짓잖아요. 문화를 크게 나누면 문화는 두 개입니다. 어디 문화, 메소포타미아, 하나, 이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문화는 둘입니다. 하늘의 문화와 땅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문화는 비조 문화입니다. 중도가 있어요. 옛날 청와대나 지금은 영화대나 건물 벽장에다 붙여놓은 게 뭡니까? 봉황이에요. 봉황. 아무것도 없고 봉황. 그것이 무엇인 줄 왕이 몰라.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상도 몰라본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상도 모르는 호로자식들이 이게 설치고 있는 나라가 이게 나라인데 목사들은 눈만 까먹까먹하고 있잖아요. 이런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모르니까 좌파 우파, 여러분 좌파 우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통수권자예요. 아멘. 상대적이고 때려 죽고 물고 찍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빨갱이라는 말은 제주 4.3 사건 때 나왔습니다. 누구 입에서? 미국 제임스 하우스만, 이승만하고 많이 같잖아요. 하우스만 대입입니다. 이 사람 입에서 빨갱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 빨갱이, 근원도 모르고 빨갱이. 그 4.3 사건의 얘기에서는 여기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배달 나라는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를 건국하면서 건국 이념이 이것이다. 그런 나라 없어요. 오직 우리나라 뿐입니다. 배달나라의 건국 이념은 이렇습니다. 일신 강충. 하나님의 참마음이 내려주시다. 성통공학. 홍익인간 제세이화. 제세이화는 신교의 성경과 같은 텍스트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백성이 90% 이상이 돼도 동방 A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는 사람이 A 바르게 사니까 다 따라서 그렇게 산 거예요. 바랄 망입니다. 무엇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몸이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죠? 우리가 왕손이요. 왕 중에 왕.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분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신분 다 회복해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분 다 회복해놨어요. 소망 다 이루어 놓으셨다니까. 아멘. 그걸 모르고 지났으니까 그러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다 허당이잖아요. 뭐 달라고 핍박받고 비난받고 욕도 먹고 하나님 믿을 이유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모르니까 그럴 것 하고 우리는 내 갈 길 가는 것이죠. 그물망. 그물망은 새를 잡기 위해서 옛날에는 도적이나 도망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도 이 망을 이용해서 포획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피해야지 멀뚱멀뚱 있으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쳐놓은 미혹. 마귀가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보다도 더 아름다운 언어를 씁니다. 더 예의 발라요. 겉 포장이 제일 아름답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미혹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와가 넘어가겠어요. 예?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미사어부를 써서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게임에 덫이 이 안에도 있어. 이 안에 없는 게 아니야.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안에도 덫이 있어.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내 덫이 될 수 있어. 나하고 한 입을 덮고 있는 사람이 내 덫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덫에 거지를 하려면 항상 깨어 경성하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정신줄을 그냥 조금만 놓치면 우리는 그 미혹에 빠져서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이 거짓 미혹자들이 뭘 합니까? 당당히 추수꾼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알곡 추수하기 전에 무엇부터 추수한다? 가라지부터. 그러니까 이 사탄에 속한 자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교회에서 제일 안전하고 봉사 제일 잘하고 제일 마음씨 좋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 먼저 가란이 먼저 추수가 된 다음에 알곡 추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한 것이 뻔히 보이잖아요. 내가 그 이단 추수꾼 개수를 내가 아웃시킨 사람이에요. 우리는 잃어버려서 소망도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이질만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것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사의 신교가 지구상의 최초의 종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 가면 알 수 있습니까? 소공동 조선 호텔이 그 신교 재단입니다. 근데 조선 호텔 지으면서 반통 그냥 조선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삼성, 야, 이거 다시 회복해라. 그 사람들이 역사를 알았으면은 말하기도 전에 그걸 회복시켜놨어요. 그게 뭡니까? 환구단이라고 또 원구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왕이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제단이에요. 강화도에 가면 제단이 있잖아요. 천제단. 태백산에 가면 천제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을 뿐이지. 허망하다. 여러분 이렇잖아요. 왕은 신하들의 어디를 보죠? 품행이 단정한가를 봅니까? 왕은 신하의 마음을 봅니다.
근데 신하는 누구를 보죠? 왕의 눈치를 봅니다. 그럼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정몽주 같은 신하는 왕과 고려왕과 소통이 된 사람이에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왕은 자기가 폭정을 하면서도 폭정한 줄 몰라. 신하들 다 그냥 아웅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 세태가 계속 반복되고 이런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왕위에 올라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던 사람이 역사의 기록상에는 우리는 세종장이라든지 성경에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뭐 통행한 거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육신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저 산꼭대기에서 수련하고 돌을 닦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보십니까? 마음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본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머지는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12시 됐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의 깃발을 붙잡고 나불거리며 의기양양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나 1%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셔서 이 험난한 죄악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한 마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렸던 소망 다 찾아주셨으니 그 소망 품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원 찬송 534장 하겠습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마를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만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그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주시고 주시는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리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정인모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입중으로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원 목사님 심오한 메시지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꿈 해몽하는 은사가 있었듯이 또 김홍수 목사님 독점적인 그런 은혜, 각자가 그런 특유의 그런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과 그런 사람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고 또 어떤 말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러는데 이 문자와 말이 만들어진 원리를 이렇게 창조 원리를 이렇게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 도움이 되고 창의적인 그런 지혜를 우리가 계속 개발해서 복음 전파에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앞서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그런 공식을 정의하면 쉽게 풉니다. 그래서 최근에 5가지 선포 기도문을 작성해서 몇 달 동안 시행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충성기도에 하려고 오늘도 여기 우리 김원희 목사님 모셔서 감사하고 손영도 성모님 모셔서 감사하고 김교신 애사님도 여기서 반갑습니다. 같이 오신 또 권사님이십니까? 네, 이옥기 권사님. 네, 이옥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묻지마 또 이런 범죄, 또 이런 자살 이혼 문제, 또 저출사 문제, 또 좌파 우파 그냥 태극기부대와 또 촛불부대 그런 문제,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한국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 또 회원들을 위해서 공성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 한잔하시고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살아던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오리라. 주님을 시작합니다. 주의
선포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옆쪽으로 이민에서 전에 가끔 가이돌림이 있었는데 몇 달 동안 이제 이 선포 기도문을 제가 습관적으로 하면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성호 목사님 메시지 전하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이름을 선포할 때 이들의 될 줄을 믿고 1번부터 5번까지 함께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고 신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이 될지어다. 천국과 천사는 나의 영상과 삶과 사역을 도와 범사에 형통케 할지어다. 내 영혼과 내 가정과 한국교회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와 신뢰를 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가난과 질병과 환난 떠나고 내게 필요한 천사와 사람과 물질은 다가올지어다. 보이사 성령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심과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이전보다 천대양 강하게 지금 나 있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언 하나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박은 내가 치고 대박은 하나님 치신다. 소박은 내가 치고 대박은 하나님 치신다. 함께 하겠습니다. 소박은 내가 치고 대박은 하나님 치신다. 사회자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하십니다. 이 시간 정희롱 목사님이 봉헌기도를 안 오셔서 김홍식 목사님 봉헌기도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모든 것 주 앞에 드리옵나니 우리 드린 것 하늘 창고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의 새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예주 교통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